열왕기상 7장 23절부터입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며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게 또 노스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는 판이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은 자리가 있고 사자와 수 아래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4밭 노측이 있고 받침술의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하는 각각 그 옆에 그 받침술의 위로 돌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여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 축은 바퀴의 수리는 각각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모퉁이의 어깨 같은 그 어깨는 받침술의 와요.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며 또 받침술의 위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 있는 각각 빈 곳을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겨 그 둘레에 화한 모양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물두멍 각각 40밭을 담게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열받침술에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를 가리기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곤 같은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의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안에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숫꽃과 사르단 아래에 차진 기구가 심히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어 곧 진설병의 금상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돌 성전 위 외소문의 금 돌적이 다 함께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자, 이 성전 건축에 매진하던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이 이제 7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궁전 건축에 대한 내용들 뭐 이렇게 그쪽으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13절부터 다시 성전 건축으로 이어지는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규모나 그 공사 기간에 있어서 제작 기간에 있어서 2배 이상 되는 왕궁 건축 이야기가 짧게 12절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 공사는 규모가 반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많으냐? 왜 그럴까요? 짐작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통치가 솔로몬과 이스라엘 왕국은 물론 이 모든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분명히 하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의 미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영과 섭리 속에서 펼쳐진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데 그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하는 게 새벽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와서 뭘 보시냐면 말씀을 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주도하시는가, 이거를, 이 감각을 일깨우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아주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요거 있잖아요. 그냥 그림으로 딱 보여주면 그림 3개면 끝이거든요. 아주 간단해요. 성전 기구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기구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히람이. 어디 사람이요? 두로 사람. 아주 놋 가공의 최고 명인입니다. 그 뛰어난 기술, 전문 기술, 지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아님에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쓰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쭉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준비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쓰임 받는다. 요거거든요. 이 선교를 하다 보면 딱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시킨 만큼 쓰실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어떤 힘이나 근력, 이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저와 여러분이요, 인생을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쓰세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세상적 조건이나 자격이 방해가 될 수가 없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23절부터를 쭉 보시면은 여기요, 놋기구의 모양과 제작 방법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주 이 당대 최고의 기술로 공들여서 만들었다. 그게 뭐였죠? 23절에 보니까 뭘 만들었다고요? 바다. 바다. 이 바다가 도대체 뭐냐? 제가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중국 가서 받은 은혜가 참 큽니다. 중국에 가면 이제 자금성이라고 있거든요. 북경 중심에 있는데 자금성만 보면은 사실은 다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천단이라는, 하늘에 단을 쌓는 그 천단이 있어요. 자금성에서 남쪽으로 거의 한 1, 2km 떨어졌죠. 저희 이제 그 주변에 살았었거든요. 이 왕이 천단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돌길이 있어요. 왕만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왕도 못 가요. 누가 다니느냐? 신이 다닙니다. 어떤 신이 다니느냐? 옥황상제가 다닙니다. 이 천단에 가면요, 이렇게 이 제단 위를 이렇게 쳐다보면 옥황상제라고 써놨어요. 아니, 더 기가 막힌 건 그 옆에 번제단이 있는 거 아세요? 단이 있는데 황소 한 마리가 올라가 있다니까요. 그 밑에는 이만한 큰 아궁이가 있어요. 옥황상제 옆에 보면 이렇게 이 소들 할 것 없이 여러 짐승들이 또 이렇게 있어요. 뭘까요? 아니, 어쩌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알았나 싶은 거예요. 깜짝 놀라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지? 여하튼간에 그 얘기를 하려면 한두 끝도 없고, 한자도 그렇잖아요. 한자 하나만 설명해드리면 사람 인자 어떻게 되죠? 이거잖아요. 남자 갈비뼈에서 나왔다. 이게 버티서 함께. 아니, 생각을 했어요, 제가 혼자. 야, 이게
모든 문화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아니요. 우리 한 집사님 아시겠지만 배선자 어떻게 씁니까? 빨리 써봐요. 그렇지. 단자 옆에다가 8팔자 입구자. 뭐예요? 노아의 방주잖아. 아, 나와야지. 아, 진짜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한자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경영이 있죠? 보면 볼수록 놀라요. 여러분, 이 바다라는 게 그냥 큰 이런 어마어마한 물통이에요. 밑에 소들이 3마리, 동서남북에 3마리씩 있잖아요. 엉덩이는 안쪽으로 향하고 어마어마한 물통. 이게 어디냐면 자금성 안에 있어요. 아나 모르겠다. 모르죠? 아니, 성경을 보면서 그걸 보면요 다 보여요. 그게 여기 보면은 사실은 이 용도가 중요한데요. 용도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하러 그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몸이나 손을 씻기 위해서 물을 담아 놓는 통이거든요. 그런데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 지름이 있잖아요. 지름이 4.56m예요. 우리 키가 얼마입니까? 몇 명이 이렇게 지름 위에 누울 수가 있다니까? 높이가 얼마냐면 2.28m.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훅 잠기는 거죠. 거대한 물통입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혼돈의 세상 질서를 지켜내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거를 기억하게 하려고 이걸 짓게 하신 거죠. 여기 보면 뭐 솥이 있고 부삽이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예. 여러분 41절 42절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기둥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하여튼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하여튼 그림을 보여드렸으면 참 좋았을 뻔한데 뭐 간단하게 소개하면 그런 거예요. 야긴 하나는 보아스. 우리가 보았죠? 예. 그래 오른쪽 기둥은 야긴인데 저가 세우리라. 왼쪽 기둥은 보아스인데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다. 분명한 고백인 거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 이것들이요 계속해서 상징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성전 기구들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올 때마다 우리는 조금도 자만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한 모든 사역, 뭐 교회 개척, 부흥, 선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데 그때마다 준비되어진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룬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이제 43절로 44절 같이 읽습니다. 또 10개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의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여기 보면 바다와 물두멍과 받침이 나왔죠. 이 번제단 안쪽에 바다와 이걸 설명을 할 때요. 나중에 한번 그 성막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제 퇴임하기 전에 성막 기도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 기도가 아주 굉장히 깊어지는 기도거든요. 이 성막 문에서 하는 기도가 있고 안에 탁 들어오면 번제단에서 하는 기도 그리고 물두멍에서 하는 기도 성소 앞에서 하는 기도 조금 이따 연결할게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나중에 지성소 앞에서 딱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자, 오늘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우리는 이미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사실은 날마다 생활 속에서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죄를 인정해야죠. 뭐 알게 모르게 짓는 죄, 그동안에 지은 죄, 그리고 정결하게 되기를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삶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자답게 살아야 된다, 이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피로 씻어서 깨끗함을 받지 않은 자는 결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48절부터 50절까지를 쭉 보면은 이제 성전 안의 기구들입니다. 조금 전에 성전 바깥에요. 성전 안의 기구들, 그 목록들이 48절에 보니까 나왔어요. 뭐죠?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과 금상과, 이게 50절까지요. 내수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뭐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고요. 대표적인 3개만 설명할게요. 먼저 등대는 뭐죠? 촛대입니다. 이건 이제 금으로 막 쳐서 만들었는데, 이 촛대 보면은 양쪽으로 3개가 나온 거 아시죠? 가운데 이렇게 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7개입니다. 이 금대, 이건 이제 살구꽃 모양의 그 등잔대가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 기름을 부어요. 그때 기름은 감람유죠. 그리고 심지를 세워서 거기에 불을 붙입니다. 마치 살구꽃이 피어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불꽃이 붙어요. 여러분, 성소 안은 어떻다? 깜깜합니다. 뭐 전기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주 깜깜해요. 그래서 이 그 안을 비추는 빛은 오직 이 등대에서만 나오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뭐가 떠오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내게 오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어둠에.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 앞길을 비추는 빛은 예수에게서만 나오는데 예수님만 유일한 참 빛이잖아요. 생명의 빛입니다. 사실은요, 이 설교단에서 여러분들이 늘 설교를 듣지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이 흘러가는 거 아세요? 목사는요, 여기에 목숨 겁니다. 사람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빛이 목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살거든요. 영혼이 조명이 돼요. 아니, 유창한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아주 학식을 전하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대학 교수 해야지, 정치인 해야죠. 그게 아닙니다. 여기 단에서는 우리가 이 새벽에 온 이유는 뭐냐면, 생명이 흘러오도록,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떡상이 있는데, 떡상, 그죠? 떡상. 사실은 이 떡상은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뭐 이런 강대상으로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조각목 하나하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조각목에게 뭘 씌워요? 금을 씌웠어요. 그러니까 성소 바깥의 모든 기물은 뭘로 만들었다? 노수로. 성소 안에는 금으로 만드는데 조각목에게 금을 씌웠다. 무슨 말입니까?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 인생을 예수의 금으로 씌웠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를 씌워요. 네. 사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그 위에 떡입니다. 떡이 거기 몇 덩어리가 있었더라? 12덩어리. 2줄로 진열을 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는 자기들이 농사지은 곡식을 빻은 가리로 떡을 만들어 여기 올려놓게 했는데, 여러분, 이 떡이 왜 올라가 있죠? 누굴 위하여? 하나님이 잡수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 멕시코 선교 갔을 때 그냥 통닭 21마리 가지고 우리가 200명이 먹고도 3추라이 남겼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뭐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뭐니? 그렇죠. 산떡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영생하리라. 기가 막힌 거죠.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떡은, 예수님의 살은 오고 오는 세대가 계속 먹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살을 먹는 거예요. 이 성소의 떡이 바로 그걸 상징하는 거죠. 떡은요, 곡식이 빠져서 가루가 되고 불에 이렇게 다 익혀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자신을 희생해서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될 것을 다 계시를 한 거죠. 떡이 사실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람은요, 떡을 먹어야 사는 존재인데 그 떡은 우리의 수단과 방법으로 만들어 먹는 어떤 물질이나 명예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양식이신 예수, 이게 떡이다 이겁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면 거기에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이 있다. 시간이 됐지만 하나만 더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향단, 금단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성소 중앙에 딱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바짝 붙어 있어요. 제사장들이 향을 가져다가 날마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쳤죠. 여러분, 이 향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향수 맡으시라고요? 아니에요. 이 향단에 있는 향은 뭐더라? 성도들의 기도더라.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드리면 기도가 뭐더라? 향이더라.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아름답고 순수한 향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성령께 사로잡혀 기도하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죠. 막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더라.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참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5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5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기구들이 각각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임이 있거든요. 너는, 네 인생은, 지금 우리의 가장 귀한 직임이 뭐냐면 중보자리입니다. 중보자리.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거죠. 그거 아실지 모르겠다. 요셉을 향한 보디발의 지혜. 보디발이요, 주인이잖아요. 근데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그 바람에 요셉이 가정 총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고 섭리지만 이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요셉에게 안 맡겼다면 그런 일이? 그렇지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면 성전 건축의 과정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해야 되죠. 성도는 성도답게, 집사는 권사는 목사는 목사답게. 물론 이거는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목사다워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얻은 이 귀한 삶의 자리, 직분, 이 시대의 기구로 제가 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제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직임에 걸맞는 거룩한 삶과 행동을 살펴보시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성전과 기구로 삼아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소명에 맞는 창조적이고 다양한 헌신으로 언제 어디서 일하든지 헌신의 삶으로 성전과 기구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진 성도답게 거룩한 삶과 행동으로 경건의 빛을 밝히며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